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해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행하신 설교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은 12명의 이 사도가 처음으로 선발된 직후에 그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기 위한 파송 설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설교의 전체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까지에 걸쳐 있고, 그래서 그 분량이 매우 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전체 설교, 그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의 말씀을 주제별로 끊어서 각각 하나의 말씀 설교로 나누어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은 매주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듣고 계시는 이 말씀들을 각각 따로 떨어진 말씀처럼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들은 모두 이 파송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 하나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6절 이후로 전해진 말씀들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 이 박해에 대한 주제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조건 크고 작은 박해를 만날 것이고, 그 박해를 통해서 믿음을 시험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박해를 이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을 입은 백성이고, 그래서 선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한 박해를 분명히 당할 것입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꼭 저 고대의 로마 시대와 같이 목숨을 빼앗겨야 하는 박해로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박해는 오히려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렵고 교묘한 형태로 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현대의 문화, 윤택한 이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혼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의 공격과 압박은 강하고 급하게 올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때에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 오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미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반드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마음껏 소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금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은 그의 안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처음 구원받았을 당시에는 영적으로 어린 아기와 같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끌려가는 옛사람의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새 사람의 성품이 심겨졌기 때문에 결단코 이 세상과 정욕과 욕심에 푹 빠져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덕분에 그들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상인과 같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 세상의 모진 박해를 받으며 희생을 치르게 되지만 이 세상은 결단코 성도들을 붙잡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 참된 택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외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도 때때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세상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택했을 때 자기가 치러야 할 희생이나 박해를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옛 사람의 타락한 안목과 가치관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는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더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그 기회를 스스로 내어 차버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성공과 명예와 번영과 권력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께 내가 이끌림 받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이 이끌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박해 역시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결코 어리석은 길로 가시지 말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유한한 썩을 것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을 것이고 세상을 향한 아쉬움도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앞날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도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는 속히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넘어진 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롯과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롯은 원래 언약의 조상으로 선택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롯은 참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에게는 둘 다 많은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서로 갈라져서 더 큰 땅을 찾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더 나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일 롯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언약을 사모했다고 한다면 그는 당장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의 장막 곁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떠남으로써 엄청난 화를 입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집에 두고 왔던 이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가 송기둥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더 나아가 롯은 자신의 두 딸들에게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정말 두고두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악한 족속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화를 입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장차 이 세상에 내려질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말씀을 읽고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장차 망하게 될 성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항시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 이때 만일 우리가 나 자신의 힘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결국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견지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봐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까지 말씀에서 박해 자체에 대한 말씀, 이 박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다음으로 박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박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한 말씀은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르면 박해에 대해서 성도들이 주로 보이는 이 반응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예견할 때에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인식해야 합니다. 자, 혹자는 경건한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지라도 무덤덤하고 너끈히 이길 것이라고 상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고 충성된 성도라 할지라도 박해에 처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강철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20절 이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두려움, 그 본성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26절에서 31절까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은 박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은 박해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 역시 이 두려움의 마음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성도들은 자기가 과연 박해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내가 과연 재산과 명예와 생명을 위협받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참된 성도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박해를 이길 만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이라는 말은 곧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악인들, 세상의 악인들은 자기가 가진 강한 권세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곤 합니다. 그리고 마귀 역시 그 하수인인 악인들을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이 불신앙적인 두려움을 품게끔 미혹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었다면, 양자되었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악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예수님은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길,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도들에게 먼저 주어진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당시, 그 공생의 사역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같이 밝히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복음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매우 명확하게 성취하신 분이었습니다. 맹인과 귀머거리, 벙어리, 문둥병자 같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하였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 목적인 십자가와 부활과 그런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 등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해설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짧은 예고의 말씀만을 몇 차례 언급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감춰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복음을 드러내기로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 그 복음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또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과 귓속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 표현과 같이 그만큼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셨고 오직 일부분만을 제한적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복음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셨을 때에 복음의 내용은 그때에 비로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 영이신 성령님은 교회에 강림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령님은 이때 먼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 이전까지 사도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질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는 비로소 복음의 열매가 폭발적으로 맺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신 기간 동안에는 복음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열매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통해서 거두신 회신자는 모두 합하여서 120명에 불과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명확히 드러난 복음을 가지고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27절의 이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빛 가운데서 명백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지붕 위에서 선포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하여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원래부터 용감하거나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곧 사도들이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인간 본성의 연약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 복음의 내용을 다 알지 못했고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미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마귀의 권세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결단, 네가 결단하여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스스로 결단을 하고 용기를 발휘해서 두려움을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을 때에 가장 비참한 패배와 무너짐을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에 빠졌으며 다른 모든 사도들 역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신 기간 동안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결단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비겁한 자들과 같이 세상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 자신의 힘과 의지를 모두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나의 옛 자아를 죽이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기대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에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매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원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나온다면 그 요구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과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원래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로 사는 평생 동안에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부와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때, 내주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십니다. 이러한 내주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은사주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방언을 하거나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히 불타오르고 나의 모든 길이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내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이러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저 12사도에게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놀라운 사역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능력의 사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압박과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였고 또 심지어 야고보는 헤로드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당했다고 써 있습니다. 12사도들은 정말 숱한 고초를 겪고 미움과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에서는 두려움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교만하고 겁이 많으며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님께 붙잡혔을 때에 그들은 교회 역사상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저 사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이적은 이 사도의 시대에만 한정적으로 주어진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드러났던 삶의 능력, 이 경건과 거룩의 능력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주로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 박해 이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삶 속에 가득 채워진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두려움, 공포심이라는 감정을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두려움, 염려, 공포 등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틀린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에 공포와 염려에 억눌리게끔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때에 그 어떤 부정적인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서 그분에 대한 참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관계는 얼마 가지 못했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악한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끔찍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되었지만 그 문제를 결단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주이신 하나님, 자기를 멸망 가운데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공포스러워하고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인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본에는 결국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고 그분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시도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용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용기를 과시하면서 다른 죄인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영웅들이 자랑하는 용기는 결코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용기에는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과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으므로 마치 모래밭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옛적에 조나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러한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있는 죄인들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단코 평안과 안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근데 지금 당장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붙잡으신 손을 살짝 놓아버리시면 그들은 그 즉시 죽어서 지옥불에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이 과거 우리 선조의 표현은 죄인들의 현재 상태를 정말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의 현실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용기를 과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고 주저넘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러한 죄인들 가운데서는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죄인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와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참된 용기는 오직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권세를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처럼 느껴지니까, 혹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물론 성경의 진리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의 진리만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그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의를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맺고 실제로 그분과 화목한 교제 관계에 살게 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아직 참된 믿음이 없으시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깨어져 있다면 다른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오직 먼저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생계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 전체보다도 더 중대한 사안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가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절박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면서 매달린 사람들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항상 더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할 것이고 많은 두려움과 싸우는 중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생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를 위해서 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얽매이고 휘둘릴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풍성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 은혜를 늘 구하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평생에 이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점점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할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장과 악한 고집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박해를 인내하고 악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박해로 인한 두려움과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저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게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며 담대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과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